오늘 제목은 오병이어 기적의 비밀입니다. 다 같이 오병이어 기적의 비밀. 제목을 비밀이라고 뭐 넣을까 말까 그랬었어요. 우리 제목을 넣을까 말까 그랬더니 제가 넣는 게 좋은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럼 네가 넣어라. 왜 그러냐면 내 마음엔 기적이 비밀이니까. 그러니까 이중적인 것 아니냐. 근데 또 우리 교인들은 또 들으는 사람은 오병이의 기적의 기적 그런 것보다 오병이의 기적의 비밀 그런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인데 요한복음의 전체적 주제가 전체적인 뭐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마가복음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는 현장 얘기. 그래서 소론도 없어요. 끊임없이 일하셔요. 오늘 저녁에 그 얘기는 다시 한번 할게요. 주님이 그리스도 사역을 끝없이 하시는 일에 80%가 뭐냐? 병 고치심입니다. 그건 오늘 저녁에 해요. 누가복음은 그 그리스도가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어린 시절은 다 누가복음에서 공부했어요. 여러분 태아 얘기 어린 시절 다 누가복음에서 봤잖아. 나와 똑같다. 왜? 그래야 그분이 나를 담당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니까. 내 작전과 똑같으시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갑자기 훌쩍 뛰어넘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성경을 공부할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공관복음이다 그래. 공관, 같은 눈으로 봤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다르죠.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다 목적과 특징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도 왜 같은 눈으로 봤다고 그럴까? 제4복음서라는 요한복음과 비교했을 때 이 셋은 같은 것이고 사람에 대한 예수님을 보는 거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라. 전혀 다른 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의 요한복음의 접근은 아주 그래서 기적, 신비, 비밀 이런 단어를 바로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제목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이 하나님을 보는 건 그 자체가 다 기적이고 그 자체가 신비니까, 그 자체가 다 비밀이니까. 아멘.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아주 요한복음을 아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그 신비와 비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다른 성경과 달리 사건은 아주 대부분 다 뚝뚝뚝뚝 잘라먹고 중요한 것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에요. 쭉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요한복음엔 기적이 7가지뿐이 안 나와요. 마가복음은 다예요, 다. 가지수로 따지면 요한복음에 5배도 더 많이 나와요. 일곱 가지의 기적이 나오는데 그 7가지 기적 가운데서 2가지가 더 대표적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오병이의 기적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입니다. 신비 중에 신비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인 두 가지 중에 하나, 오병이의 기적의 비밀을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어저께 친구 얘기를 했어요. 친구는 마음을 통하는 관계예요. 상사와 부하의 관계에는 업무만 봐요. 친구는 마음을 통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예수님과 좋은 친구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제 전한 복음 참 좋은 거예요. 오늘은 이 하나님이신, 그러니까 친구는 가깝지만 하나님은 상당한 거시기가 있잖아요. 그지? 이렇게 간격이 있어, 이렇게. 우리가 친구로 주님을 사귀기도 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또 관계하는 것도 또 중요한 거예요. 그냥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그 모습이 다양하시겠어요. 자, 첫째는 주님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5,000명이 모였으니까 마이크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모였는데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다른 성경을 보면 그들이 때가 이미 지나서 배고플 것을 주님이 아셔서, 주님도 배가 고프셨겠지 뭐. 근데 이제 그 기적을 일으키심에 있어서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거 그냥 일방적으로 해주신 게 아니고, 여러분, 은혜는 선물인데요, 축복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무슨 비밀이 있어? 그냥 그분이 주신 거 받으면 되는 거지. 근데 축복은 비밀이 있어요. 왜? 상호간 얘기이기 때문에. 친구도 어때요? 상호간 문제예요. 친구 관계는 상호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주인과 종은 어떨까요? 일방적인 얘기예요. 그분이 명령하면 종은 행할 뿐이에요. 아멘. 그런 관계가 있는가 하면 친구의 관계는 상호관계예요. 축복도 상호관계예요. 이걸 비밀을 우선 아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어떻다고요? 상호관계예요. 축복은.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것은 생활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돈 문제를 포함해서 먹는 문제라든가 사회에서 이렇게 열려가는 일이라든가 형통 다 축복이에요. 상호 문제라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상호 관계를 확인하시는 것이 첫 번째 나오는 게 빌립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축복 주시지 뭐 시험 뭐할로 시험까지 하셔요. 왜 그러냐? 축복은 상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주님이 뭐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합격시키고 싶으신 시험이에요. 언제나 그렇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잖아요, 축복하실 때. 그게 마지막 시험이라서 그 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시험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주실 뿐이에요. 합격했기 때문에. 빌립을 시험하신 것을 보세요. 나 이거 안 쓸게 이제. 쓰는 걸 그냥 말로 하는 게 낫잖아, 차라리. 큰 제목만 써놓고. 저기 멀티비전에 나오니까. 자, 1절부터 우리 같이 보십시다. 6장 1절부터 준비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라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게 하시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병고침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개척하시 40년 전에는 보험이 없는 시절이에요. 웬만한 사람은 웬만큼 아파갖고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그저 약국이나 잘 가. 지가 의사야. 옛날엔 다 지가 의사야. 지가 진단하고 지가 가서 약 달라고 그래. 그리고 지가 먹고 안 나. 주로 그래. 그리고 또 낫기도 해. 그러다 보면 또 낫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 신유붕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고 많이 왔었어요. 정말 많이 왔었어요. 주변에 교회들 많이 왔었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여전히 고치셔도 여러 가지 사회 보장 제도가 다 돼 있어요. 감기만 들어도 서울대병원 갈 수 있어. 2,000원만 내면 돼. 2,000원 많아?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여유가 있고 편안해요. 그래서 주님이 고쳐주시는 것에 대한 그 사모함이 훨씬 덜하는 거죠. 경제와 신앙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 논문을 보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정확한 현상이기 때문에 논문이 많지를 않아요. 왜? 논란이 많아야 논문이 자꾸 생기지. 명확하기 때문에 논문을 더 이상 쓰질 않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주 어려울 때 부흥이 잘 돼요. 그런데 2만 불이 딱 되면, 2만 불이 중요해. 2만 불이 딱 되면 사모함이 없어져요. 우리나라 지금 3만 불. 사모함이 없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4만 불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지가 하나님 돼요. 그리고 기독교는 문화화합니다. 그래도 진짜는 있습니다. 아멘. 난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좋아져도 하나님이 제일 사모되어지는 분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부자라도 높은 사람도 친구는 여전히 좋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그런 사람은 축복이 멈추질 않아요. 멍청이 같은 것들은 거기서 끝나. 여기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여기까지다 라고 하실 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에게는 여기까지니라. 주님조차도 더 이상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것을 여기까지라고 그래요. 난 여러분이 더 많은 축복받길 바라요. 주님이 빌립을 시험하신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뭘 할 줄 알기 때문이라 그래서 주님은 어차피 축복을 하실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시작하실 땐 이미 저희들에게 풍성히 먹일 것을 주님은 이미 마음 갖고 계시고 그 마음을 잡수신 건 그렇게 행하실 거라고.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요한복음을 좋아해서
깊이 연구를 하면서 2대 기적이라고 한 것에 대한 이 두 가지를 후벼파지 않았겠소.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누구의 믿음을 이용하셨다니까? 마르다는 불합격이고 마리아의 믿음을 이용하셨어요. 주님이 일하실 때 주님은 근거가 있어야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꼭 고쳐주실 때도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과의 관계는 은혜를 베푸시 축복하실 때는 항상 상호적인 관계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나와? 여러분, 담임 목사가 주님이 내게 관계를 시작하시고 접촉하셨을 때, 시험하실 때 나는 합격해야겠습니다. 넌 절로 가고 넌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넥스트. 그러면 어떻게? 다음 사람. 얼마나 그 승질나는 일이야. 됐어. 다음 사람. 그럼 어떻게 돼? 내게서 주님이 멈추셔서 일을 시작하셔야지. 예술이가 내가 재미없으면 이래. 넥스트. 다음 거래. 그럼 내가 참 하나님이 넥스트 그러면 안 되잖아. 여기 빌립은 넥스트. 안드레가 합격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뭘 하기를 원하시는 기쁜 상대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목사님들이 왜 우리는 기도해도 병이 잘 안 나는데 왜 목사님은 이렇게 병이 잘 납니까? 그런 질문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선수들끼리 모였을 때는 그게 부럽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질문하죠, 개인적으로. 그랬을 때 내가 대답하는 게, 주님이 당신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했을 때 그 테스트에 합격하면 좋다. 넥스트. 이렇게 하지 않게. 그건 아주 성질나는 얘기다. 응? 주님은 이미 계획이 돼 있었어. 근데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어디서 떡을 사다 이들을 먹이면 좋겠느냐? 주님이 아주 감정을 파셨다니까, 텍스트에. 어디 가서 떡을 사다 먹이면 되겠냐? 그러셨다니까요. 이게 함정이지 뭐야. 내가 어떻게 하면 니들을 먹이겠니? 이러면 얘기가 다르지. 내가 어디 가서 사서. 그렇다니까. 한번 보셔요. 자, 6절 볼까? 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아시니까? 빌립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보겠습니다. 자, 6절 보시고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벌써 주님은 아셨어. 당신이 친히 뭘 하실 걸 당신은 알고 계셔. 그런데 시작을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빌립을 시험하시다.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주님은 그가 합격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빌립은 불합격 답안을 내놓더라는 것이지.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주 주님이 아니라 지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했어요. 각 사람한테 배불리 말고 쬐끔. 낭중에 보면요, 그가 원하는 대로 다 줬다 그랬어요. 배불리 마음껏 먹으셨어, 주님은. 근데 빌립은 뭐래? 쬐끔씩 줄지라도. 허기지는 걸 그냥 겨우 면하게 하나 먹고 더 먹고 싶은데도 그냥 못 먹는
조금씩 나누어 줄지라도 200델라니온이다. 200델라니온이면 요즘 그 노동자들이 하루 일하면 얼마 받아요? 보통 회사 나가서 10만 원 받는다고 300만 원짜리라면 봉급이 10만 원이잖아, 그지? 쉽게 생각하자. 10만 원. 10만 원이 200델라니온이면 얼마야, 그게? 합쳐지면 굉장히 큰 돈이죠. 문과 출신이라고 그따구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얼마인지 빨리 말해. 10만 원 200델라니온. 10만 곱하기 200이면 얼마야? 2천만 원이잖아. 2천만 원. 전 문과 출신이라 있다고 소리 하지 말아. 2천만 원이면 어마어마. 예수님은 돈 없으셨어. 어마어마한데 2천만 원이 있어도요 조금씩 먹여도 200달러는 더 필요한데요. 딴 데는 있어요. 그런데 200달러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떡집에 가서 맞춰야 되잖아요. 떡집이 이걸 언제 다 만들겠습니까? 배달을 누가 합니까? 차라리 가서 먹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빌립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빌립의 대답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빌립하고 같이 할 수가 없었어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나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자아가 강할수록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 주님인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놈은 그거 시다가 깔려 죽었잖아. 군대 장관. 에?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엘리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날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뭐랬어? 너는 그것을 보기는 보되 먹지는 못하리라. 너무 어마어마한 식량이 막 그냥 술에 다 실려서 막 들어오니까 이게 쉬었어. 거기서 성문에서 깔려 죽었어. 보기는 보되 먹지는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나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보다 조금 괜찮으시다고 생각해도 안 돼.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그런 분이 내 친구라면 더 좋지 않겠어? 그러니까 빌립이 탈락됐어요. 예수님이 돈 하나도 없는 걸 알고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안 됩니다. 조금씩 먹어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벌써 이건 결론을 얘기한 것이지만 과정 얘기를 다른 데는 과정도 얘기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나?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떡집에 맞추러 가야 되고 떡집이 그걸 만드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열흘은 걸리겠습니까? 열흘 동안 여기서 기다리다 다 죽겠습니다. 그 얘기야. 누가 배달해다 줍니까?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다른 데서 뭐라 그랬어요? 7병이어짜리에서 자세히 나와요. 조금 배가 고파도 가서 빨리 그냥 집에 가서 먹는 게 제일, 그렇죠? 합리적이죠. 그건 합리적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게 제일 지혜로운 일이에요. 그렇습니까? 각자 그냥 배고픈 거 그래도 얼른 참고 각자 집에 가서 그냥 후딱 5분 만에 먹어버리면, 물 말아 먹어버리면 되지. 그게 해결돼. 제일 좋은, 제일 그럴싸한 지혜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에 가장 중요한 그 근거는요, 같이 사랑하심,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 이게 기적을 만드는 일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기적 자체, 능력을 자랑해서 기적이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빌립은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어요. 주님의 기적은 마음입니다. 곧 그의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사랑해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나사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 분노, 이런 것 다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거 하나도 안 일어나요. 절대 안 일어나.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지, 빌립은. 그냥 계산만 딱딱딱딱 업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합격을 하네. 자, 봅시다. 자, 안드레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자, 8절부터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가 그럼 무슨 소용이 없으면 왜 가져왔냐고. 주님을 의지하니까 가져왔지. 근거를 가져왔어요. 근거.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의 근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 내용이 참으로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 굶어 죽을 수는 없어서 먹고 사는 게 보리떡입니다. 여러분, 보리개떡 6.25 체험할 때 먹어봤어요? 보리개떡 입에서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아. 보리개떡이라는 거는 입안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해. 목구멍으로는 안 가고. 왜? 깔쭉거려서. 보리개떡. 그래도 그 맛있어. 구수해갖고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갖고 보리개떡. 그 보리개떡 5개하고 물고기, 그건 갈릴리 바다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물고기, 베드로 고기라고도 불러요. 요즘은 베드로 고기라고 그래. 그걸 맛이 없어요. 그냥 기념으로 가서 갈릴리 바다에 가거든. 기념으로 한번 먹으세요. 맛이 별로예요. 우리나라 붕어 비슷해. 근데 제일 하찮은 거예요. 보리개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점심으로 가져온 건데요. 이거 갖고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마는 주님의 손에 이걸 맡기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부족해도 주님인 크신 분인 걸 믿는 거예요. 이거 갖고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이 어린아이의 점심 한 사람의 한 끼 분량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5천 명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주님, 여기 이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헌금도 다 그런 거예요. 헌금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헌금에 주님의 축복으로 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예산 결산 같은 걸 내가 잘 안 해요. 예산과 결산은 정확하게 해야지. 그건 재정부에선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재정부에선 다 그냥 10원 한 장씩 그거 정확하게 나한테 보고해요. 항상 주일날이면 장로님이 꼭 보고해요. 매주. 내가 읽기도 싫어. 정확하게. 모든 건 관리는 정확하게 하지만 나는 그걸 믿고 하는 건 아니에요. 숫자를 믿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헌금 요 액수만큼만은 주의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참 놀라운 기적이요. 우리가 빚이 많았어요. 우리가 드려진 헌금의 액수가 그걸 다 갚을 만한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갚아줬어요. 난 이 신비가 놀라워요. 여기 보리개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만 이게 무슨 크게
크게 쓰여지겠습니까마는 주님 손에 맡기겠나이다. 그래서 비밀이라니까. 다 같이 기적의 비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라면 하나님께 이 하나가 손에 잡혀지면 백이라는 결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결실 말이야. 과정이 거짓말은 아니에요. 과정이 다 뭐가 나오는데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포함되는 거지. 그래서 결과가 놀랍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의 비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빌립은 탈락, 안드레는 합격했어요. 와, 이게 진짜 그 차이가 뭘까라고 들여다보면 바로 나도 알고 주님도 아는 거예요. 내 부족도 알고 주님의 능력도 믿는 거예요. 특별히 그분의 마음을 믿는 거예요. 모든 예수님의 기적은 뭐라고? 그분의 마음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곧 사랑이다. 그래서 병이 난 것도 기쁘죠. 그러나 내가 항상 뭐라 그래?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고쳐주신 그거는 평생 잊을 수 없다. 그게 중요한 거지. 아니면 병이 아팠다가 나니까 다행스럽지. 그러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는 건 귀한 거지. 병 나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그러나 주님의 그 사랑을 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계속 간다. 그거는 마치 오병이어를 주 앞에 맡기는 것 같다. 여러분 내가 얘기했잖아요. 도미니카 갔다 올 때 애들을 다 데리고 갔다고. 근데 이제 트랜짓 하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우리 두 사람 때문에 비행기를 놓쳤어요. 쥐들이 안 타고 갔다고. 쥐들은 시민권자니까 그냥 곧바로 탔잖아요. 우리는 외국이니까 연병하게 길 기른 데서 기다렸다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어도 우리는 못 탔어요. 이거 큰일 났다. 짐은 갔는데 화물은 갔는데 비행기 놓치고 이건 어떡하면 좋냐. 다음 비행기 어떠냐니까 벌써 이제 사위가 알아봤어요. 훌이랍니다. 우리 타고 온 비행기도 이게 훌인데 우리가 못한 것 때문에 3명이 타고 갔습니다. 근데 다음 비행기도 훌입니다. 그 다음 비행기도 훌입니다. 아, 그러냐? 그럼 다른 데 없을까? 샌디에고 쪽으로 가는 비행기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거라도 해라. 양쪽을 다 웨이팅 걸어놓자. 그래서 4명 나오면 너희들 타라. 우리 부부는 난 뭐 샌디에고 쪽으로 가서 거기서 택시 타고 갈게. 그렇게 가자. 근데 양쪽에 다 걸어놨는데 그 다음 비행기가 1시간 뒤에 있어요. 탈 생각도 안 했어요. 배고프니까 뭐라도 먹자. 그래갖고 우리 뭐 먹었어요. 근데 사모가 이제 저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 저기 기둥 밑에 앉아갖고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했어요. 훌인데 어떻게 6명이 탑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6명이 한꺼번에 다 탄다면 제가 평생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기억하면서 살겠습니다. 염치가 없어서 기도를 그렇게 했어. 다 타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안 나와. 훌인데 어떻게 꽉 10,000원이라는데 6명이 어떻게 다.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다 타게 해달라고 기도가 안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다 탈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다 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안 해요? 못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먹고 있었지, 나는. 음식을 시켜서. 자, 먹어. 같이들 먹어. 그랬더니 사위는 그게 참 불쌍한 거야. 저는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쪽에서. 못 먹고는. 넌 좀 기다리고 있어. 어떻게 됐나? 좀 봐, 상황을. 이게 뛰어와가지고 6명 다 탑니다. 그래서 먹던 거 내팽개치고 그냥 오는데 가방까지 두고. 그랬더니 그 스낵 코너에 있는 주인이 가방 들고 뛰어와갖고 탔는데 진짜 자리가 여기저기 찢어져서 앉는 거예요. 다 가까이 앉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신기해서 맨 앞서부터 끝에까지를 복도를 걸어가면서 봤어요. 진짜 남은 자리가 있는가? 하나도 없어. 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 내 연약함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는다. 그랬더니 마지막 세 번째 뭐라 해요? 하나님 주님이 축복하심이에요. 아멘. 이런 관계가 있으면 그냥 주님이 너도 먹고 떨어지고 마술을 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반드시 심고 가꾸고 거두게 하신다. 심는 대로 거둔다. 축복은 반드시 씨앗이 있어야 거둡니다. 아셨죠? 네. 자, 성경 읽읍시다. 읽고 맞춰야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는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초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어 보리떡 5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주님의 기적은 무한하지만 잘 들으세요. 신비주의는 아니다. 신비 자체이지 신비주의는 아니다. 여러분, 보리떡이 주님이 기도하고 나니까 뭘로 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응? 좋아하는 게 음식이 뭐야? 피자로 변한 게 아니야. 그냥 그 보리떡이야. 그 물고기가 기도 축복하고 났더니 참치가 된 게 아니야. 그냥 베드로 고기야. 아멘. 그게 그렇게 바뀌기를 바라는 걸 신비주의라 하고, 주님이 역사하신 것은 표적이고, 씨에 의해서 여러분 봐,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보리떡 심었는데 피자가 나오면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신비주의야. 보리떡 심었더니 보리떡이 나왔어. 그건 맞는 말이야. 근데 양은 어마어마하게 됐어. 여기서 축복하신다. 유카리스토라는 단어예요. 축복하신다. 감사하시고, 감사와 축복이라는 단어가 하나인 것이 오늘 저녁에 보는 성경 구절이 바로 나사로를 살리심인데, 나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유카리스토세사, 똑같은 단어예요. 다 같이 감사와 축복은 하나이다. 하나예요.
헌금이란 단어 하나다. 헌금, 감사, 축복은 하나이다. 이 비밀을 바로 이 오병, 이 요한복음 7대 기적을 통해서 제가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발견해내고 막 다른 데를 다 찾았더니 똑같은 거예요. 감사와 축복은 한 단어를 쓰고 있다. 이 놀라운 비밀. 그러니까 주여, 이게 별것 아닙니다. 이거 갖고 뭘 하겠습니까? 주님의 손에 헌금을 드렸어. 이게 곧 축복이에요. 주여 감사합니다. 믿음을 갖고 제 죄를 용사하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축복의 응답이에요. 다시 감사와 헌금과, 그러니까 헌금은 감사의 표현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감사와 축복은 같다? 아니, 하나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은 축복으로 응답하시고. 아멘. 여기서 오병이어를 안드레는 바쳤어요. 헌금과 같은 거예요. 헌물이 됐지. 여기서 헌물이, 돈이 아니니까 헌물이야. 바쳤어. 그게 곧 축복이에요. 축복하시고,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나누어 줬다. 그리고 아주 질서 있게 하셨다. 마술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50명씩 100명씩 줄을 맞춰 앉게 하시고, 먹은 뒤에 충분히 먹었어요. 이적엔 한계가 없어. 그 대신 거기가 무슨 식당도 아닌데 그냥 잔디밭인데 내버려 두면 개미가 다 먹고 다 그럴 텐데, 그래도 다 정리를 해라. 그랬더니 그 쓰레기가 12광줄이나 되더라. 5,000명이 먹고 남은 것이다. 주님은 기적을 하시되 너도 먹고 떨어져. 너도 이 지랄 안 해. 무당은 그렇게 던지잖아. 주님은 깔끔하게 질서 있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기적은 무한하셔요. 천지창조를 보신 거 봐요. 그래도 그분은 질서 있으세요. 바닷물, 밀물과 썰물이 드나가면 그 경계가 변함이 없다 그랬어요. 시편에. 정말 기가 막혀. 그러니까 제주시에 가보면 거기 바닷가에다 집 짓는 거 보면 참 겁도 없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좋다. 왜? 그 물의 경계를 넘은 적이 없다. 왜냐하면 서귀포는 태풍이 오지만 제주시 쪽은 바다가 잔잔하거든. 한라산이 막아줘서. 그래서 경계를 넘는 법이 없어. 하나님의 기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비밀입니다. 이 안에 이 놀라운 비밀들의 그를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상대,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복잡한 것 같아도 간단합니다. 내 부족을 시인하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근거를 주의 손에 맡겨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당신이 하실 일을 하십니다. 처음에 그랬잖아. 당신이 하실 일을 아신지라. 알고 계셨지만 누구를 통해서 했느냐가 중요한데, 빌립은 떡은 얻어 먹었지만 기적과는 관계없는 사람, 떡 먹은 사람에 불과하고, 안드레는 주님의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이 된 사람이고, 이게 다르다. 깊이 연구해 보면 똑같은 제자라도 이 경우에는 안드레가 정말 윗질이다.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필립 같은 제자는 절대 되지 않겠습니다. 안드레 같은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겠냐고.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목사님 기도하면 이렇게 환자가 많이 납니까? 어떻게 오늘 한 거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 설명해? 그래서
주님이 일하실 때 그 일의 근거가 되어지는 상대가 되어지면 되지 뭐. 그렇게만 얘기를 해. 뭔 말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그냥 성경을 봐. 많이 나와, 성경에. 많이 나와.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현장을 보면 다 상대가 있어. 여기까지 말고 계속해서. 아멘. 여러분 앞으로 두고 보세요. 복음에는요, 끝이 없어. 손을 모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 졸려온 시간에 모처럼 나와서들 힘들겠지만은 오늘이 끝이야. 끝이래봤자 이틀이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여러분 좋은 복음 듣지 않았어요? 결코 졸릴 수 없는 복음이에요. 아니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수십 년간 바로 여러 복음 중에 하나님 앞에서 나 빌립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안드레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축복을 받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